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오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림의 손자 아살랴와 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선한 왕 히스기야였죠. 그런데 오늘의 제목도 요시야 어떤 왕? 전무후무한 선한 왕입니다. 그럼 전무후무하면 몇 명이어야 돼요? 명이어야 되는데 전무후무한 왕이 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이제 그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수명을 연장받았죠. 하나님이 너 죽으라 그런 때가 몇 살? 39이었어요. 그런데 15년 수명을 연장받았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두 가지. 하나는 바벨론 사신에게 나라의 보물들을 보여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왕위를 잇는데 그가 몇 살에 왕이 돼요? 12살에. 그러니까 수명 연장 받아서 낳은 아들인데, 이 므낫세가 이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전무후무한 무슨 왕? 악한 왕.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오랫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므낫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몬이라는 왕이 등장했는데 그도 악한 왕이었어요. 두 왕이 악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시야 그런 선한 왕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세의 왕이 돼서 31년간 다스렸다. 그럼 몇 살에 죽었어요? 어려운 거 물어봤죠, 제가. 예, 몇 살에? 39에 죽어요. 요시아는 몇 살에 수명 연장받았다고? 39살에.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보길 바랍니다. 8살의 왕이 돼서 31년간 다스렸는데, 자, 그에 대한 평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어요? 정직히 행하여. 이거는 이제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칭찬하는 표현이 이게 극찬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만점짜리인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요시아 왕 18년에 서기관 사반을 이제 대제사장한테 보내요. 그래서 그동안의 성전에 이제 은을 이제 백성들이 낸 것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 그래서 왜냐하면 므낫세와 암몬 악한 왕이었으니까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수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수들이나 이제 그들에게 돈을 주되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계산하지 말아요? 그들은 성실하게 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수면은 하층 계급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층 계급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히려 돈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교회에서 뭘 발견했다? 성경책을 발견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널려 있는 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왜? 그 앞에 두 왕이 악했거든요. 그래서 성경들이 다 없어졌던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북한에서 성경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죽죠. 예,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율법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어디엔가 저런 뒤에다 숨겨놓은 것을 청소하다 보니까, 수리하다 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왕한테 가져갔더니 이제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의 말을 읽었더니 왕이 그 율법책 읽는 소리를 듣자마자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성경 율법이었어요? 율법책을 못 본 거예요. 구전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고서 율법책을 딱 보니까 내가 듣고 행한 것은 성경에 한참 떨어져 있는 잘못된 것이다.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행한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율법에서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그러니까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서 여선지 훌다에게 이제 그 물으러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가끔 등장하죠. 그런데 그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여자는 무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숫자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천 명이 먹었잖아요. 근데 5천 명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와 어린아이.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입이 없죠. 같이 먹었는데도 숫자에 안 넣는 게 여자예요. 그만큼 여자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멸시당하는 여자들이 곳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높고 아주 오묘한 섬세한 일들을 해낸단 말이죠. 여기서도 이제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으러 훌다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훌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책에는 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 많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축복장 그러는 장이 몇 장이죠? 신명기? 신명기 28장. 그러니까 축복장이니까 복이 가득 찼겠죠.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 뭐 많이 하시는 분? 저주가 많이 써 있다고 저주 많이 하시는 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가 뭐였어요? 죄인.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은 하고 마음은 그런데 몸은 자꾸 어느 쪽으로 가? 죄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고 싶은데 사람은 자꾸 죄 지르는 데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 뭐 하러 가는 곳? 죄 지러 가는 곳. 그러니까 그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그런 것을 많이 써놓고서 너희가 가면은 거기서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됐지? 하고서 돌아봐라. 그래서 아하, 여기는 와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그래서 복받을 자리로 빨리 돌아와. 그래서 저주를 많이 써놓은 거지 저주를 많이 하시는 거 아니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신명기 28장 무슨 장? 축복장. 그런데 복은 몇 개? 1절부터 14절. 저주는 15절부터 68절. 굉장히 많지만 그것은 복받기 위해서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써놓으신 거다. 아셨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이 이곳을 향해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를 내게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빈토가 된다는 게 뭐예요?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동네 뒷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산에서 내오는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는데 개울이 막혔어요. 뭘로 막혔을까요? 낙엽으로. 낙엽이 많잖아요. 그 비가 그냥 막 쏟아지니까 낙엽이 떠내려왔고 그게 이렇게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그걸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도와서 이제 그걸 좀 치우고 운동 좀 하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그 쓸어버린 거,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위에 있던 것들이 다 쓰러져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쓸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복받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빗자루 쓸듯이 물로 쫙 뿌려서 씻어버리듯이 씻어버린다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그가 기도했어요? 마음이 달라졌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마음이 녹았다. 그게 녹았다. 너무나 충격을 받고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어떻게 해서요? 온 몸으로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내 말을 들었노다. 그러면서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거기 내가 너로, 거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시야의 기도를 듣고 들으셨죠, 분명히. 그런데 재앙을 내리라고 기도했겠어요? 이걸 거둬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당연히 거둬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들었는데 거두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는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죽이는 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몇 살에 죽었어요? 몇 살에? 39살에. 39살에 죽을 때 죽어라 그럴 때 알렐루야 아멘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80인데도 안 되겠는데. 근데 39살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 평안이라는 말씀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겠다. 자,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 선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길로 갔었죠. 그리고 앗수르를 섬기지 않았죠. 그런데 앗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성이 떨어져 나가고 그걸 보는데, 그게 뭘 보는 거예요? 재앙을 보는 거예요. 그 재앙을 보는데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 안 했겠어요? 정말 금식하면서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성은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항복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에게는 그런 재앙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제 왕에게 그걸 이제 복명을 다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왕이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들과 제사장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백성들 앞에 성전에서 발견된 책의 말씀을 이걸 읽는 거예요. 이걸 쫙 읽으면서 무리의 귀에 이제 들려드리고, 그러면서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하고 그 언약을 따르기로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언약을 한 거예요. 뭐 하기로? 하나님의 말씀,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이제 백성과 언약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언약을 준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어요? 청소한다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온갖 우상과 이런 걸로 다 곳곳에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그래서 그 청소를 하는 일부터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자, 이 땅에 웬 바알이에요. 바알, 아세라, 일월성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이제 그릇들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다가 어디에서 불사른다고요? 예, 기드론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여리고성,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그 시냇물 거기 있는 데에 기드론 시내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온갖 쓰레기도 버리고 그러고서 못된 짓도 하는, 자식을 불살라 죽이는 짓도 하는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불사른 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를 어디로 가져갔어요? 베델로 가져갔다. 아니,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죠. 그렇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연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누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름을 지은 곳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베델로 재를 가져갔을까? 자, 나라가 제일 왕이 등장, 첫 번째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불로 찢어버리겠다 했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보니까 성전이 어디 있어?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잖아. 백성들이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저 맥추절에 오순절이, 그 다음에 수장절, 3대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왕이 쏙닥쏙닥 하면은 그들이 다 자기를 배반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제 통로니까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했더니 많은 백성들이 아니야 그러고 그들은 유다로 내려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가 시작되면서부터 망할 때까지 금송아지가 있던 곳이 어디냐? 베델이에요. 그래서 재를 베델로 가져가서 이제 베델을 더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했죠. 히스기야도 했고, 이제 요시야가 그걸 하게 되는데, 가져가고 또 산당에서 분향하던 자들을 이제 다 폐하고, 성전에 뭐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아세라상. 우리 저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하는 그런 나무 신이 성전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다가 또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뭐가 있었냐? 남창의 집이 있었다. 남창은 남자 창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우선 성전을 깨끗게 했고, 그 다음에 산당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린 곳이 어디예요? 산당이에요. 그때는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그랬지만,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산당은 필요가 없는데, 산당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런 말이 있죠. 게바 말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좀 더 위로 하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크게 얘기하면은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 강까지. 이게 뭐냐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런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긴 유다 땅이니까 북쪽이 단 거기까지가 되지 않고 그래서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온 나라에 산당이 널려 있었단 말이에요. 산당이. 우리는 말하면 선앙당 같은 게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 나라에 있는 것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몰록에게 주려고 불로 지나가게 한다. 고상하죠. 불로 지나간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불에 태워 죽인다는 말이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그 표현을 안 써. 불로 지나가게 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불로 지나가는 거, 불에 뭐 이렇게 건너뛰듯이 뭐 그러나 보다 할까봐 성경은 불에 태운다는 표현을 딱 한 번 써놔. 자, 그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왕들이 태양을 위해 드린 말, 또 태양 수레,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서 말이라는 건 이제 만든 말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들이 이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불살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므낫세, 그 유명한 전무후무한 악한 왕 므낫세가 성전 마당에 뭘 세웠냐? 제단을 세웠어. 우상을 위한 제단 세웠는데 그것을 헐고 빠서 가루를 만들어서 기도를 시내버려.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만들어서 버린다는 걸 흔적도 없이, 이런 것들은 쪼가리라도 이게 뭐였다는 그런 걸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 깡그리 부숴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다. 그 서울 쓰레기가 어디죠? 난지도. 예.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는 난지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쏟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솔로몬이 시돈의 아스타롯, 또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신들을 모셔뒀는데 그게 이때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히스기야가 다 없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있었나?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솔로몬이 했던 것이 이때까지도 어느 구석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세웠던 이제 산당과 석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아스라는 나무로 만든 거니까 목상을 찍어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서 사람의 해골로 가서 채워버려요. 이게 뭐냐? 사람의 해골로 갖다 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다시는 누구도 그거를 쓰지 않는, 완전히 폐기 처분하는 것을 이제 해골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요시야 왕이 청소를 합니다. 온 나라를 청소했다. 제 청소했다는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참 웃기네, 이놈들 참 한심하네. 그런데 우리는 다르냐고요. 우리는 우상은 절대로 안 섬기죠. 근데 뭐가 곧 우상 섬기는 거라고요? 탐심.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우상들,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영적인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청소한 걸 보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청소해야 될 것이 많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가 한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성취했다 그랬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3장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 그를 보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이려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자,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단에서 분향을 할 때에 유다 땅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가 예언을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누가 나온다고요? 요시야라는 아들이 나오리니 그가 내외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그 제단의 우상의 제단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드리고 사람의 뼈로 그 제단을 더럽힐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단이 갈라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 얘기하면 한참 딴 길로 가는데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때에도 늙은 선지자가. 그런데 왕이 그 짓을 하는데도 암소리도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유다 땅에서 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그가 귀하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데려다가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도 오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음식 먹었어? 그래가지고 사자가 물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요시야 왕이 39살 때 죽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임무를 완수하고 죽어요. 그래야만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기억을 해. 그가 우리 같으면 이제 돌아가서 임무 완수하고 잘 살고 늙어서 뭐 자녀들 낳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러는데 그게 이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임무 딱 마치고 죽으면은 그게 최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이 죽여야 되느냐? 늙은 선지자, 암소리도 못하고 있는 늙은 선지자를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왕이 뭐라고 하는 것 말고는 그냥 돌아가는 이 젊은 선지자를 죽여야 되느냐? 누구부터 죽여야 돼요? 왕부터 죽여야 되고 이 벙어리 노선지자 죽여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살려주고 젊은 선지자만 죽여요. 그래서 죽음이 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죽음은 나쁘다. 그렇게 보니까 이 죽은 이유를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죽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임무를 완성했고 죽었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오히려 빛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한 그대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몇백 년 후에, 예? 유다는, 이스라엘은 벌써 100년 전에 망했고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그 요시야 이야기가 예언된 그대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지금 요시야가 그거 하는 겁니다. 예언한 대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뿌렸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시야 왕이 한 겁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저기 비석이 있으니까 저 비석이 뭐냐 그랬더니 성읍 사람들이 왕께서 지금 베델의 제단에 행하시는 이 일을 전했던, 전하라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거기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 묘실은 건드리지 않죠. 그러면서 전에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들을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그러니까 베델에서 다 거기가 이제 본거지였으니까 거기 다 훼손하고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 세우고 죽이고, 그렇죠? 산당의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 죽이고 예언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해골을 그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행하는 것을 몇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이 사람은 그 예언하고 죽어요. 그리고서 이제 요시야는 그 예언대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시야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을 이렇게 잘 지키는 왕이 사사 시대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를 안 해요. 그럼 여호수아 시대는 어떻게 했다? 그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근데 사사 시대부터 이제 다른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사사 시대가.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다윗 왕 때 쭉 그런 왕들 때에 이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래서 율법책에 있는 그대로 지킨 거예요. 자, 유월절을 지킬 때에 우선 양을 잡죠. 그래서 피를 어떻게 해요? 문에 바르죠. 문 기둥과 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집에서 먹죠. 근데 어떻게 먹어요? 삶아 먹어요? 회로 먹어요? 구워 먹어요? 불에 구워 먹어요. 왜 불에 구워 먹어요? 불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 양고기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떻게 먹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이다 보니까 불에 구워서 먹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불에 굽기도 하고 삶아서 먹이고 그렇게 했거든요. 삶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시야는 어떻게 했겠다? 시간이 걸리건 말건 불에 구워서 먹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18년에 이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요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자, 요시야가 또 신접한 자, 점쟁이,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이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오로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율법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그래서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와도 전무후무한 왕이었죠. 요시야도 전무후무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전무후무라는 것은 하나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요시야겠어요? 히스기야겠어요? 예. 히스기야가 전무후무한 왕이었는데 언제까지? 39살 때까지. 그런데 수명 연장 받으면서 그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39살에 데려가셔요. 왜? 요시야 왕도 더 살다가 보면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이름이 흠집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때문이라. 이 므낫세가 누구 아들? 누구 아들? 히스기야 아들. 몇 살에 왕 됐어요? 12살에. 이거는 기억을 해야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되잖아. 15년 수명 연장 받았는데 12살에 왕이 됐으니까 수명 연장 받아서 낳은 아들. 그래서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노를 돌이키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키시기에 염증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이키시지 않고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뭐하리라? 버리리라. 내 이름을 두리라 한 성전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하셔요? 떠나셔요. 아무리 금으로 짓고 호화찬란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떠나셨어요. 그럼 아무리 훌륭하게 졌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 그냥 폐건물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 버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서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으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요? 이스라엘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일본이 왜군이 어디로 가겠다? 중국으로 가겠으니까 길 내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길 내줘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시야가 길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아주 간단해. 애굽 왕이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죽였다. 요시야를 만나보고 죽였다. 너무나 허무하게, 허망하게 그냥 쉽게 죽어버려요. 그랬더니 신복들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신을 가져왔고 그 아들 여호아스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참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하실까요?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었죠. 그런데 열왕기서에 있고 또 어디에 또 있죠? 역대서에 있어요. 근데 그거에 보면 표현이 조금 달라서 역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자, 전무후무한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열왕기하 18장 5, 6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전후에 그런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유일한 왕인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는 여호와를 의지했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 붙어 있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지키니까 전무후무한 왕인 거예요. 다윗도 흠이 다 있잖아요. 다들 왕이 흠이 있는데 이때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요시아도 똑같은 거예요. 몇 살까지? 39살까지 똑같았던 것입니다. 자, 역대서 기록을 보겠어요. 역대하 35장 보니까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아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아가 뭐를 마쳤다고요? 모든 일을 마쳤어요. 근데 모든 일이 주로 뭐예요? 성전을 정돈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뭘 하냐? 요시아가 할 일 다 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애굽 왕 느고가 여기서는 이제 갈그미스를 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이제 가니까 요시아가 이제 막았어요. 그랬더니 느고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자, 내가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속히 하라. 어떻게 하라? 저는 그 갈그미스를 치라. 속히 하라.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려고 했어요. 그럴 때에 이제 화살이 날라와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중상을 입는데 표현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누구를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도 죽은 게 왜 죽었어? 하나님을 거역해서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으면 그 말을 들었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지. 근데 느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죠.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화살 맞아서 이제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자고요. 온 유다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 했어요? 애가를 지었어요. 또 노래하는 남자 여자들이 요시아를 슬퍼해서 노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고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은 후로 요시아를 슬퍼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장황하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시아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행정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1절에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아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 그랬고, 그가 죽은 후에 모두가 슬퍼했고 애가를 짓고 그랬고, 그 요시아가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했고 그런 행한 정치를 그렇게 잘 해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 느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시아 같으면 그 말을 듣겠어요? 자, 유다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물어봤잖아요. 여선지 훌다한테 가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고는 선지자예요? 유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설사 하나님이 누구의 입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시야가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그예요. 저는 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누구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수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요? 더군다나 길을 내라, 내 나라를 적군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길 내라, 그래서 가세요,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요시야는 그 말을 듣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럼 그가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나라에 쏟아내리는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가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말 때문에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많이 갈려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역해서 죽었다, 잘못됐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39살에 데리고 가신 거다. 자, 시편 57편입니다. 1, 2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아니 이게 시편이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7장인데 내가 또 얘기를 잘못해서 저렇게 이사야서 57장 1, 2절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멈춰요, 잠깐. 자, 의인이 죽는데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지금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이 이렇게 얼핏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죽었으니까 잘못해서 죽었구만 그러는데, 진실한 이들이 거두함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죽음 그러면은 뭔가 잘못해서 죽었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말도 들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냐? 집사가 건방지게 설교해서 죽었어. 그런 말도 제가 들어봤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죽음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네? 자, 2절.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들은 지금 이 나라는 악하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은 왕이 된 후로 이제 율법책을 발견한 후로 죽을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율법대로 바로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온 성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고 그 유월절을 율법 그대로 지키고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지금 따라가긴 하지만 그 왕의 마음과 같아서 따라갈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너 수고해서 하고 불려간다. 침례 요한이 열심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렸잖아요. 그러고서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목베임 당해서 죽어. 좀 여생을 일 잘했으니까 여생을 좀 복되게 누리고 살게 하지 그게 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 불려가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 이후에 그들이 뭐에 들어갔어요? 평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히 쉬게 하겠다, 죽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은 39살까지 헌신의 힘을 다해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기도할 기회를 안 주셨어요. 자,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기회를 주면은 기도하겠죠.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예, 주님 기쁘게 받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약하니까 또 어떻게? 또 살려주면은 또 흠집을까 봐 아예 기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데려가셨다. 그래서 침상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보면서 어떤 것이 복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